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정도연 미콩보이의 사도신경 2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상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그분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탄생, 삶, 죽음, 또 미래의 약속까지요. 이 고백들이 가진 깊은 의미를 같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부분은 정말 뭐랄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탄생, 또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놀라운 부활과 승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고백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 그 배경과 의미는 뭔지 깊이 탐구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냥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이게 믿는 분들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백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랑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딱 선언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신성이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건 인성이고요. 이 두 가지 성격,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점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 구원론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인류는 첫사람 아담 이후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됐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나오는데 바로 죄 있는 존재는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구원자는 이 죄의 대물림,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만 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자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죄 없는 탄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통의 인간적인 출생 과정으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이 딱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계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성취된 방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또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으로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자격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아, 정말 놀라운 신비인데요. 네, 그래서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자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근거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결합. 이게 없이는 사실 뒤에 나오는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음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네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점일 텐데요. 영상에서도 구약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걸 인용하면서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게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라는 특정 인물 이름이 명시됐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냥 고난받아 죽으셨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간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짚어주더라고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냥 신화나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파견한 유대 지역 총독이었잖아요. 그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교체 검증이 가능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딱 명시함으로써
신앙 고백이 발딛고 있는 그 역사적 현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아하, 마치 역사 기록에 닻을 내리듯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일이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장치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역설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복음서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여러 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압력, 또 군중들의 선동에 못 이겨서 사형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오직 바른 이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 총독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가 선언된 셈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역사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 역사적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무죄와 대속적인 죽음의 성격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니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가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기독교 신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활이 왜 그렇게 핵심적인지 영상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활 없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될 정도니까요. 영상에서는 부활의 중요성을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더라고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그의 신성을 온 세상에 공포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증 도장 같은 거군요. 네, 두 번째 중요성은 뭔가요? 두 번째는 부활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의 보증이 된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랄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신학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의 빚을 갚은 거라면 부활은 그 빚 청산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고 그 혜택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죄값을 치른 영수증이 발급됐고 그게 유효하다는 확인 도장까지 받은 셈이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중요성은 뭐였죠? 세 번째는 부활이 곧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선포라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국 부활 신앙에 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밀려서 역설하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희망 없는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정말 부활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첫 열매라는 비유도 사용되던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비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이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온 사망의 첫사람 또는 첫 열매였다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 생명의 첫 열매라는 개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의 선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그분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이 부활의 보편적인 의미, 그러니까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 같은 게 붙는 것 같던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은 부활신앙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요,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죄에 매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해서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삶의 방식과 이제 딱 별별하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변화를 꼭 동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활 신앙은 결국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군요. 자, 이제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부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승천,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의 재림과 심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네요. 먼저 승천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예수님의 승천은 우선 이 땅에서 맡겨진 그 구속사역,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임무를 다 마치시고 본래 계시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하늘로 가셨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오른편 자리가 그랬듯이 최고의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거든요. 즉,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보자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변호해 주시는 분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늘의 법정에서 사탄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나 허물을 들추면서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공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근거로 이 사람은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한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승천하셔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주 위로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승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사역이 시작된 거군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아, 이제 마지막 주제인 재림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인데 이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연결되네요. 재림과 심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재림은 이제 역사 전체의 종결점인 동시에 각 개인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묘사되죠. 살아있는 자는 재림 당시에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죽은 자는 역사 속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이죠. 그리고 재림의 주된 목적은 바로 심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그럼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나요? 놀랍게도 그 심판의 기준은 매우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제시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거부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개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림은 몇몇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이고 가시적이며 초자연적인 사건일 거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개인의 응답이 기준이고 모두가 목격하게 될 사건이라는 거군요. 근데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즉,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드디어 약속된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완성이죠. 와, 지금까지 사도신경 두 번째 부분의 각 구절들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고백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죄 없는 탄생,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 죽음을 이기신 부활,
하늘 보좌에 오르십,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구원과 심판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실제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고백들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깊이 연결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의미로 이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책감이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거겠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과거 사역, 그러니까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현재 사역인 중보, 또 미래의 약속인 재림, 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사도신경 고백은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능력인 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정도연 미콩보이의 영상을 바탕으로 사도신경 두 번째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들이 담고 있는 정말 풍성한 의미와 그것이 당신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 동시에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신성한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자비로운 중보자라는 이 양면성, 어찌 보면 좀 긴장감까지 느껴지는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거나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긴장감에 대해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